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7월 18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동일하게 임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반기를 보내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족한 마음을 회복하길 소망하며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비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상한 마음과 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피해 없이 장마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저희 청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염려와 모든 걱정들은 말씀을 통해 회복해 하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 여름 수련회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값지고 귀한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갈보리 성가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한 주간 잘 적용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서소문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못 찾으셨나요? 신약 168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복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랑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동사면서 진행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동사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형, 지금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희생은 손해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영상과 함께 또 깨닫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로 하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 답이 다 맞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삶 그 자체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도 본인이 열심히 살고 본인이 드러나고 본인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나서 멋있게 나중에 죽었다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처절하게 죽기 위해 오셨다.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 죽을지 다 아셨고 그것도 어떻게 죽을지도 다 아셨고 그것도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죄 짓고 있는 인간을 위해 죽었는데 그것도 처절하게 죽어야만 한다. 그걸 이미 알고 오셨다.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너무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복이라고요. 언제 죽을지 안다면 그건 엄청난 괴로움이고 그거는 살맛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이 몇 년 후에 죽는다, 언제 죽는다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살맛 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는다 그것까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죽을 때 막 고통스럽게 죽는 경우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걸 이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맛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다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참 진짜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 이건 사랑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죠.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 이런 고귀한 사랑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을 제가 요즘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희생이에요. 근데 놀랍게 희생이 있으니까 생명이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또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고 그리고 고난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는 거죠.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도 처절하게 죽기 위해. 근데 죽음이 희생이잖아요. 근데 죽으면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죽으면 왕관이 씌워지고 죽으면 생명이 온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죽으면 살아나고 희생하면 생명이 오고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인의 삶의 실천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6월절 절기는 유대 명절이고 유대 절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이, 이방인이 그 유대 절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이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이 헬라 사람도 어떻게든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 민족, 예수님 민족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그러면서 뭐 마음 한켠에는 뭐 예수님 때문에 복도 받고 싶어 했겠죠. 이게 인간의 심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좀 잘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기도 하고, 그건 우리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헬라인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한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 몇몇이 예수님 너무 좋아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메시지를 던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헬라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스타이신 거죠.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스타분을 한번 보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가 헬라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예수님 대단하고 예수님 막 왕이고 그다음에 예수님 막 빛이 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있지 않아요? 이제 시기가 지났나? 그 시기는? 있어요? 있긴 있죠? 또 그거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와,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아하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좋아하는 애 있지. 청소년만 좋아하지 않죠? 청년들도 뭐 아이돌 가수 좋아할 텐데, 아이돌 가수를 내가 본다?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그 무대 위에서 뭐, 내가 오늘 개인적으로 만난다. 으아, 여러분 잠이나 잘 수 있을게요? 잠도 안 오겠죠? 여러분 스타를 만난다. 이 헬라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스타였어요. 그 스타를 만나요. 그 빛이 나는 스타, 영광스러운 스타, 왕이신 스타, 그 예수님을 내가 드디어 만나게 됐다.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운을 띄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영광 받을 때가.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멋있죠? 영광 받는다. 내가 높아진다.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로서 엄청나게 빛날 거다. 이런 거잖아요. 영광이라는 거. 영광이라는 단어는 빛나다예요. 내가 빛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영광의 때, 빛이 나는 때로 설명하시는 것이 24절 이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빛이 나고 영광스럽고 높아지고 막 굉장한 그때는 언제예요? 속된 말로 뽀대 날 때죠. 막 명품 옷 입고 막 시계 명품 시계 차고 막 돈도 좀 가득 차고, 이때가 뽀대 나고 막 있어 보이고 영광스럽고 빛이 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빛이 나는 때가 언제래요? 죽을 때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 와 이제 스타를 만날 때가 됐다. 와, 높아지시는 그 높은 분, 그 놀라운 분을 내가 드디어 만나는구나 막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그 배경 안에서 그 헬라인들에게 먼저 얘기하시고 싶었던 내용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에요. 영광의 때는 언제인 줄 아냐? 인자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오거든. 내가 이제 높아지고 내가 빛나는 때거든. 근데 그 빛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니? 내가 죽을 때야. 죽을 때가 빛나는 때래요. 죽을 때가 영광의 때래요. 죽을 때가 높아지는 때래요. 죽을 때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때래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본인의 삶,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뜻해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가만히 땅 위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땅 속에 들어가서 죽고 썩으면 거기서 이제 새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한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인간이라는 추상적 용어를 쓰지 않을게요. 내가 살아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내가 살아난 거죠.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저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내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내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앗이 그냥 땅 위에 그대로 두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그 씨앗이 들어가야 땅 속에 들어가서 죽고 썩고 그러면 그 안에서 새싹이 나고 나무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희생할 때요. 빛나는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죽을 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을 때, 내가 낮아질 때, 그때가 영광의 때예요. 그때가 빛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높아지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 희생의 역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전체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중요한 때마다 이 희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여러분, 2004년도에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김범수 대위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병교육대 교관이셨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수류탄 이제 투척장이에요. 연습하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그 수류탄 그 연습 한 번 던지기 위해 연습을 정말 가짜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습합니다. 그 안전핀 뽑고 그다음 이제 던지게 되는데 꼭 이제 위험한 장면이 연출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습을 오전 시간에 가짜 가지고 계속 던지는 연습하거든요. 근데 그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신병 한 명이 안전핀을 뽑고 미끄러진 거예요. 그 수류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김범수 대위라는 분이 모든 병사들을 다 뒤로 가고, 그게 터지려면 몇 초 걸리거든요. 뒤로 가고 본인이 배로 덮었어요. 그래서 수류탄이 터져서 산화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군에서 정말 전 이분의 스토리를 또 이분의 지인을 알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너무 자세히 들었어요.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셨는지 몰라요. 그의 삶도 정말 놀라운 기독교인이었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분이셨어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본인이 배로 덮친 거예요. 수류탄을 배로 안은 겁니다. 본인이 터져서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생이에요. 죽으니까 살아나는. 본인이 희생하니까 다른 사람은 살아나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만 희생하신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언급한 김범수 대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거창한 희생 처음부터 안 돼요. 작은 희생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희생부터 훈련이 되고 실천이 되고 내면화하고 내 삶이 될 때 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큰 희생이 실천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너희도 죽어라, 이에요. 25절. 생명을 사랑한다.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만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은 잃어버릴 거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자기 자신은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 사람이 영생하도록 그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26절에 딱 도장을 꽝 예수님이 찍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의도가 뭐예요? 나처럼 희생해라 이거예요.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샘플을 보여준 거야. 내가 모범을 보여준 거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 꽝 도장을 찍어주신 거야. 너도 이렇게 살라고. 나를 따르라. 나처럼 희생해라. 나처럼 섬겨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나처럼 희생해라. 나처럼 다른 사람 섬겨라. 나처럼 손해보고 살아라. 근데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벤트로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이것을 위해 내가 모범을 보였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생, 손해 처음부터 막 김범수 대위처럼 수류탄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리겠다. 안 돼요. 그거는 작은 실천부터 계속되어 내면화되고 내 삶이 될 때 큰 상황에서도 큰 실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작은 실천, 작은 손해봄 그것부터 실천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도 안 바뀌는 줄 아세요? 너무 큰 것만 생각해요. 너무 결론만 지어요. 너무 마지막 최종 목표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야. 최종 목표로 가려면 지금부터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부터 작은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게 쌓이면서 내면화되고 내 삶이 될 때 그러면서 마지막 목표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수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원수사랑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동심원 구조로 넓혀지는 거예요. 나랑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다가 결국 최종 지점이 원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실천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실천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비유로 드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 제가 학창시절에 경험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맨날 피자 사달라 선생님한테 노래를 하는데 제 수련회 때 기억이에요. 수련회 엄청 마치고 나서 밤에 이제 야식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픈데 피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도 피자는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에게 제가 학창 시절에 피자는 정말 비싼 음식이었어요. 얼마나 그 배가 고프고 막 야식 막 열심히 이제 찬양하고 집회 마치고 나서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피자 먹겠다고 이제 달려드는데 피자 뚜껑을 딱 열었는데 기가 막히게 10조각이었어요. 근데 조를 어떻게 짰냐면 3명이서 먹으래요. 3명이서 이제 먹으러 하는데 딱 뚜껑 열었더니 기가 막히게 반은 5조각, 반은 5조각 해서 10조각이었어요. 여러분 다 배고파요. 다 지금 막 달라붙어서 빨리 먹고 싶은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3명이 먹어야 돼. 실제 제가 경험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4조각 먹어야지. 그럼 2명은 4조각 먹고 1명은 2조각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4조각을 빨리 먹어야지. 그럼 내가 제일 많이 먹으니까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수련회 한 1000번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한 1000번 갔다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합리적인 사람도 있겠죠. 야, 우리 3명이니까 우리 3조각씩 먹자. 그리고 1조각 남으면 3조각 3등분으로 나누자.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일반 현대인이에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야, 세 조각 먹고 남은 한 조각 우리 세 등분해서 다 공평하게 먹자. 가장 합리적이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희생,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조각 먹고 배부른 연기하는 거예요. 엄청 어렵죠. 두 조각 먹고 배부른 연기. 어렵죠? 네, 소지섭이 웃고 있는데, 자, 두 조각 먹고 배부른 연기를 하는 겁니다. 두 조각 먹고 배부른 연기하면 나머지 두 명이 네 조각 먹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배가 부르네. 배불러. 야, 넌 너네들 먹어. 이상하게 오늘 난 배고프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 예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일이지만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저 못했어요. 두 조각 먹고 저 배부른 연기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때 내가 두 조각 먹고 배부른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못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조각 먹고 배부른 연기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희생입니다. 이걸 실천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머지 두 명이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뭐 싸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희생과 손해는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화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이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이런 희생과 손해가 시작되어 큰 희생과 손해로 연결되고, 그럼으로써 순교하시는 분이 나왔고, 그럼으로써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결국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시고, 그분 오자마자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던 분입니다. 하셨던 일이라고는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던져진 성경책, 순교하기 직전에 던져진 성경책으로 결국 우리나라가 기독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들이 평양에 많이 세워지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지게 되고,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와 진척과 진보가 일어나게 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며, 나도 내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모습과 생애와 삶을 담기 위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담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을 때 살아납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견딜 때 영광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특징,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토마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지만 목회자와 선교사 두 가지의 삶을 두고 청년 시절 방황을 거듭하였다. 웨일스의 신앙 부흥 운동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토마스의 사명임을 알게 하는데,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런던 선교의 문을 두드린 토마스에게 중국은 부르심의 땅이었다. 중국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저는 중국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그러니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863년 6월 4일 목요일, 24살의 청년 토마스는
꿈에 그리던 중국으로 파송받게 된다. 저의 희망은 자신을 부인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토마스, 난 네가 선교사가 될지 알았단다. 너는 어려서부터 도전적이고 용감한 하나님의 종이었거든. 아버지, 아버지, 건강해 안 간다. 그리고 위험은 피하렴. 1863년 7월 21일 중국으로 가는 배가 영국을 떠났다. 그날 함께 승선했던 선교사는 모두 8명이었는데 부푼 꿈을 안고 장래를 그리던 그들은 모두가 낯선 땅에서 생을 마치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드디어 중국이요. 넉 달 만에 중국에 도착했어. 우와, 굉장한데요? 중국은 굉장히 넓어요. 토마스, 배에서 떨어지겠어요. 조금만 뒤로 물러나세요. 캐롤라인, 염려 마세요. 너무 기뻐서 그런 것입니다. 저 땅이 바로 중국이란 말이죠. 토마스는 굉장히 의욕에 찬 선교사였다. 특유의 친화력은 중국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구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 아버지 성함이 예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에이, 싱거운 사람 같으니. 나는 천의 구하니 그 아버지 좀 소개시켜 주시오. 할렐루야. 외국 여자가 쓰러져 있어요. 아이 세상에, 일을 어쩌나. 선교사님, 저 지금 사모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예? 아니 캐롤라인이 쓰러졌다고요? 주님. 당시 임신 중이었던 캐롤라인에게 중국의 더위는 살인적인 것이었다. 토마스는 상하이보다 선선한 항코우로 거처를 잠시 옮기기로 한다. 금방 집을 알아보고 돌아오겠소.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금방 다녀오리다. 한커우에 도착하자마자 편지하겠소. 토마스가 한코우로 떠난 후 캐롤라인은 홀로 병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지만 토마스에게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나아갔고 용감히 이겨냈다. 선생님, 여기서 만나다니요. 캐롤라인은 건강하지요? 어제 캐롤라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다시 교회 봉사를 시작했다고. 토마스, 무슨 소린가? 캐롤라인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까지 캐롤라인과 편지를 주고받았는 거요. 자네 마음을 왜 모르겠나? 아니, 캐롤라인이 죽다니요. 캐롤라인의 편지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캐롤라인은 잠잠히 순교의 길로 나아갔다. 하나님, 난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하이에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전 더 이상 당신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캐롤라인을 데려가다니요. 캐롤라인을 잃은 슬픔으로 상하이를 떠나 토마스는 주프의 세관에서 통역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조선 선교라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된다. 저희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조선? 조선이라고요? 다시금 복음 사역의 열정에 사로잡힌 토마스는 같은 해 9월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여 권을 전하며 전도한다. 이 두꺼운 책이 뭐래요? 이거야 변네. 성경이라고 하지 않소? 성경. 성경이 뭔데요? 아이고 참, 성경이 성경이지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랴? 아이 몰라. 아이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될 거 아니요.
우리 런던 선교회는 선교사의 사역지 이탈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별히 당신을 조선으로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마스가 몸을 실은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근처 대동강에 도착하자 역시 우려하던 대로 조선군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어서 불화살을 쏘라! 적군들은 이제 우리 소나기에 들어왔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단 한 권이라도 더 조선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불바다가 된 바다에 성경을 던지던 토마스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품 안에 넣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곧 조선군에게 생포되었다. 제발 이것 좀 받아주시오. 조선을 우습게 보는 놈들은 다 죽여라! 저는 적군이 아닙니다. 시끄러워! 야! 조선의 힘을 보여줘라! 제발 부탁입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칼로 제 목을 베겠습니다. 조선은 서양놈의 것은 받지 않는다. 주님, 제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봐, 죽는 놈 소원인데 들어주자고. 줘보게. 감사합니다, 주님. 27살의 꿈 많은 청년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한 권을 조선인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훗날 성경을 받은 박춘곤 병사는 평양의 초대 교인이 되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장로의 가정으로 계속 이어져 갔다. 이로써 스스로 존재하는 말씀이 조선을 복음화시킨 것이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선교사의 믿음이 이 땅을 복음화시킨 것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한다.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진정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먼저 희생하는 모습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작은 것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쓰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사용되게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주기도문 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마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다들 왜 비 조심하시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 구호 먼저 외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저희 지금 여름 수련회 광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8월 13일부터 15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고 혹시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단톡방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회비 2만 원 아직 입금 안 해주신 분들께서도 같이 입금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꾸준히 지금 말씀 통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통독에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황성현 형제 그리고 봉헌은 장승효 형제께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로를 이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